자, 오늘 제목이 무슨 옷을 입고 나오셨나요? 이런 제목입니다. 무슨 옷을 입고 나오셨나요? 자, 이 제목만 쳐다보면 여러 사람에게 옷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옷을 입었는지. 사람은 누구나 매일 옷을 입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이 생각을 하고 밖에 나갈 때는 내가 무슨 옷을 입지? 이걸 쳐다봤다가 저걸 쳐다봤다가 입어봤다가 또 다시 벗고 다른 옷을 입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떤 옷을 입고 주일에 나왔나요? 이렇게 바울은 물어봅니다. 오늘 무슨 마음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러 나왔나요? 이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아닙니다. 체면을 위해서 옷을 입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의 옷을 입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옷보다 무슨 옷을 입었냐? 마음의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 즉 그리스도 인격으로 단장된 옷을 입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오늘 어떤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느냐? 성경에 보면은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왔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긍휼과 자비의 옷, 이 긍휼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남의 고통을 내 마음처럼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병든 자를 쳐다보시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쳐다보시고 또 외로운 자를 쳐다보실 때마다 그때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주시기도 하고 손을 붙잡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의 옷은 정말로 주변에 함께하는 분들이 진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마음에 함께 동조하고 함께하는 마음을 긍휼의 마음이다. 어떤 소년이 구두 닦기를 하며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비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길을 걸어가고 있던 어떤 한 분이 자기 우산을 그 자리에 서서 나눠주고 서서 있으면 춥지 하고 물었습니다. 이 구두 닦기 소년은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 지금 구두 닦기 얘기하니까 구두 닦기에 지금 젊은 사람 알기는 합니까? 구두 닦기가 없어진 지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구두통을 들고 진짜 역 앞에 여기저기 있는 걸 우리가 참 많이 봤는데 그 구두 닦기가 얼마나 없은지 참 옛날 얘기를 읊고 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비가 쏟아지는데 옆에 서 있는 그 사람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어떻게 흘렸냐? 나도 크면 저렇게 따뜻한 이웃이 되어줘야 되겠다. 나도 저런 일을 해야 되겠다. 너무 어마어마한 큰 일도 아닌데 저렇게 해야 되겠다. 사랑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긍휼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옷이 무엇이며 옷이 나를 말해준다. 자, 오늘 뭐 입지? 그 질문에 오늘 뭐 입지? 이 질문에 오늘은 어떻게 따뜻한 옷을 입자 이러겠죠. 예쁜 옷을 찾기보다 따뜻한 옷을 입자 이럴 겁니다. 왜? 날씨가 요즘은 차가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만날 사람이 누구라면 따뜻한 옷 중에서도 어떤 색깔을 골라 입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이 날개란다 하듯이 자기 그 옷을 입고 나면 자기의 기분도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중요한 회의 때문에 단정한 옷을 입고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편안한 옷을 입고 옷은 단순히 어떤 천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 말하는 언어와 같은 것입니다. 옷을 쳐다보면서 예쁜 옷 입고 나왔네. 그 옷 어디서 왔니? 어디서 샀니? 옛날에는 물 건너 온 옷이냐 물었지만 지금은 물 건너 온 옷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옷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때로는 자신을 숨겨가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나는 자유로워하는 메시지로 패션으로 말하고 누군가는 오늘 조용히 쉬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편안한 그런 추리닝 입고 있는 옷을 쳐다보면은 제가 오늘은 집에서 그냥 편안히 쉬고 싶은갑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곁에는 늘 항상 입는 옷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마음에 입는 옷에 이제 얼마나 신경을 쓸까? 마음의 옷을 얼마나 신경을 쓸까? 겉으로 세련되고 깔끔한데 마음이 옷이 거칠고 냉정하면 그 사람이 주는 인상은
결국 얼마나 차가울지 모릅니다. 그 옷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옷이 얼마나 다를지 모릅니다. 밖에 나면 계단을 이렇게 보고 게시판을 쳐다보면 제가 한참 머물러서 한참 서 있습니다. 한참 서 있는 게 뭐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작은 거니까 결국 우리 교회 사진사 우리 김연희 권사님이 찍었던 사진들이 저렇게 이렇게 활용되구나 하면서 뭐해 저러 찍어 샀노 이러는데 그 젊은이들이 그걸 어떻게 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붙여서 7반 선교단, 사랑의 선교단 뭐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붙여놔 보니까 보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누가 사람을 찍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놔니까 저리 만들었구나 하는 걸 보면 한참 웃고 마음도 흐뭇하고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겉옷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옷, 태도의 옷, 또 관계의 옷, 그렇죠? 우리가 관계의 옷. 옷이 나를 말해준다. 옷이 나를 말해준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말해주고 내 마음이 나를 말해주고 우리의 관계가 나를 말해줍니다. 날씨를 보고 일정에 맞춰 예배드리기 단정한 옷을 입고 그 질문 속에 추우니까 따뜻한 옷을 입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옷을 통해서 그날의 마음과 태도를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결혼식에 갈 때는 격식을 차리고 양복을 입고 등산 갈 때는 양복을 입고 등산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언어가 옷을 입고 나가면 어디 간다고 하는 거 아는 겁니다. 내가 옷을 어떻게 입고 나가니까 우리 백템 집사님 보고 어디 가시네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옷을 입은 걸 보고 목사님 오늘은 어디 가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옷을 쳐다보고. 자, 평상시 옷이 아니고 이 옷을 보고, 그러니 사람들이 옷을 보고 그 사람 판단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깔끔하네, 단정하네, 그 사람 으순하네, 이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의 옷을 보고 신앙의 옷을 보고 그 사람이 깔끔하네, 단정하네, 정말로 예쁘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이 멀쩡한데 마음에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고 교만의 옷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적으로 세상적으로 좀 초라해 보이도 마음에 사랑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정말로 그 마음에 입었던 그 옷을 참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편할까, 참 편할까, 말을 해도 그렇게 편할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옷. 자, 그러면 그 모습보다 지금 우리가 마음의 옷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어떤 옷이냐?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어라. 12절에서 계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어라. 자, 긍휼과 자비를 한자로 했지만 겸손과 온유다. 겸손과 온유를 우리가 옷을 입는다. 우리는 사철 옷들이 있는데 여기에 겸손이라는 옷은 무엇이냐? 자신을 낮추는 것이 바로 겸손인데, 그러면 내만 낮아지면 되느냐? 내가 낮추어지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온유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통제되는 힘입니다. 통제되는 힘. 힘을 힘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힘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된 힘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통제된 힘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는 사실 못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쓰고 싶은 힘을 다 쓰고 사는 힘이 아니라 절제된 통제된 힘, 이게 온유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의 미소 속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서며 나오고 뿜어 나오고 함께하는 이 힘이 진짜 얼마나 온유한지.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할 정도로 온유는 엄청난 옷입니다. 대단한 옷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어라. 농구 선수가 기자들에게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기자들이 농구 선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감사하다고 공손하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공을 던지는 사람일 뿐이지 점수는 하나님이 넣으십니다. 공을 던지는 사람은 점수는 하나님이 넣으십니다. 그런데 공을 잘 던지는 너무 대단한 농구 선수가 물었는데 점수는 하나님이 넣으십니다. 내가 던지지만 실제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옷을 입고 하지만 너무 자주 겉옷만 신경을 쓰며 살지 말고 이 겉옷으로 평가받으려고 하는 것, 외모로 평가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보다 겉모습보다는 속 사람의 옷, 그리스도를 닮은 이 옷을 입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오랜만에 옛날에 했던 얘기 해볼까요? 요즘은 그런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몇십 년 전에 그 옷을 입고 있을 때 배꼽 티를 입었던 기억합니까? 배꼽 쏙 내놨고, 요즘 그 배꼽 내놓고 다니는 사람 요즘은 못 봤습니다. 그죠? 여름에도 못 봤습니다. 배꼽 티가 한참 유행할 때가 있습니다. 유행할 때 있을 때 그때 성가대 맨 앞줄에 앉은 친구들이 한참 그때는 덥기도 하고 에어컨 이런 게 잘 안 될 때니까 맨 앞줄에 앉아서 그 소프라노 친구가 배꼽을 쏙 내놨고 이렇게 막 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을 하니까 장로님석이 맞은편에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그 찬양을 하면 김생, 아무리 그래도 찬양을 하고 교회 나오는데 그게 무슨 모습이고 그렇게 배꼽을 쏙 내놨고 그거 진짜로 내가 진짜 민망해서 고개를 못 들겠다 하니까 그 김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님 한 가지는 알고 두 가지는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 배꼽이 중심입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해대요. 참 이런 시절이 있는데 그런 다 이렇게 돌고 도는 유행 같아요. 이런 유행이 다 지나가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는 시절. 그렇죠? 배꼽티.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언어는 아마 그 구글 그대 치보고 배꼽티가 있었나 아마 치볼 겁니다. 세상에 뭐 저런 얘기가 있으니 하겠지. 우리 시대는 배꼽티 시절도 있었다. 그 한 30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은 마음의 옷이 우리의 인격이고 신앙의 수준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해 보이는데 가정에서 냉정하고 직장에서 불친절하면 아직 마음의 옷을 갈아입지 못했습니다. 예배는 단지 교회 안에 드린 의식만이 아니라 마음의 옷을 갈아입은 것을 여기서 확인하는 것이고 이 확인된 옷을 밖에 나가서 그 옷을 그대로 좀 입고 다니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옷. 예배 드릴 때 겉옷은 달라졌지만 속옷은 같이, 마음의 옷은 같이 움직이게 가지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옷이라고요? 오래 참음과 용서의 옷을 입어라.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신앙생활의 걸림돌은 사실 누굽니까?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엄청나게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이유는 대부분 누굽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서로 용납하라. 이 용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용납이다. 용납이다. 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용납이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용서의 옷을 입을 수 있느냐? 너무 힘들죠. 그죠? 내가 뭐 내 눈에 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를 못한다. 뭐 이런 얘기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는 얘기고 듣는 얘기고 막 돌아다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서로 용납해라. 즉 용납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주라. 담임 목사님이 늘 부교육자에게 큰 교회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이 부교육자는 마음이 상했는데 어느 날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이 제게는 연단입니다. 연단은 도구로 주셨습니다. 다른 교회 사람이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이 잔소리를 하니 다음에 내가 그것을 발판 삼아 잘 되게 되겠지요. 연단 시기는 단련 시기는 도구입니다. 하니까 마음이 높고 그래서 정말로 막 고마우시다는 거예요. 고마우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뭐 여기가 아니면 있을 데가 없나 막 갈 건데 누가 나를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용납의 옷을 입었다. 그래서 용납의 옷을 입었다. 이게 바로 용서의 옷을 입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5가지 옷을 말했습니다. 오늘 겸손과 자비와 그리고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이런 옷들을 말했죠. 우리가 사철의 옷이 아니라 이게 오철의 옷입니다. 그죠?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입니다. 이 긍휼의 옷, 즉 긍휼의, 아까 설명했지만 공감의 옷을 입고 공감이다. 긍휼은 다른 사람의 마음의 그 아픔을 내 마음처럼 내 일처럼 여기는 공감. 괜찮아, 힘내, 한마디 건네는 것이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 가난 자, 죄인에게 다가섰던 이유는 그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인이 이 긍휼의 옷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커도 의미가 없습니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가지신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담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에 정말로 내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걸어 다니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닌데 못 걷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못 걷는다면. 밥 먹고 맛있다 그런 게 여러분 그 배를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죠? 입맛이 어마어마히 중요하거든요. 입맛. 입에 넘어가면서 막 맛있게 막 이것 때문에 식당을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는 거잖아요. 입맛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거든요. 어제 그 통닭을 한 마리 시켰는데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켰는데 내가 내내 치킨에 그 입맛이 담겨 있는지 맛이 되게 없더라고요. 실제로 맛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4사람이 먹었는데 그 안 먹고 또 남겼어. 그걸 보면 맛이 없다는 것도 증명되는 거예요. 모두 다 그 전주에서 3명이 왔는데 12시 시작할 건데 11시 반 돼서 왔어. 그래서 20분 동안 시간이 없으니까 20분 동안 빨리 먹자 했는데 20분 동안 4명이 먹어도 한 마리 다 못 먹었어요. 그래서 남겼어. 그래, 무언가 여기에 딱 맛이 이래 딱 들어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되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입은 맛을 알고요. 맛을 보고 맛하는 샘표관장처럼 거기에 정말로 입맛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하거든요.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누군가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입맛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을 더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아.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마음이 정말로 이게. 자, 두 번째 자비옷.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판단보다 이해를 하는 사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쉽게 그냥 비판하고 쉽게 단정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옷을 입으라. 자비는 판단보다 이해를 선택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이해해 주려고 하는 태도, 그것이 자비옷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자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돌 들고 있었는데 돌 호주머니 이어가지고 설거머니 다 도망갔다. 성경은 내용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겸손의 옷은 무엇이냐? 자신을 낮추는 용기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르게 세우는 태도입니다. 우리 안태임 집사님이 당신이 뭐 직장에 무엇이었다 얘기를 전혀 안 해서 우리 몰랐는데 하루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 소방서장 하는 게 그거 보통 힘든 게 소방서 권력이 어마어마하던데요. 했더니 뭐래요? 목사님 뒷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뒷조사 끝났습니까? 자신은 아무 말을 안 했거든요. 아무 말을 안 했어. 진짜 소방서 계통에 일한다 얘기죠. 뒷조사 다 끝났습니까? 참 요시 이름만 넣고 조금만 넣으면요. 이름만 넣고 조금만 넣으면은
진짜 구글에서 모든 거 다 알려주는데 나는 사람 보는 게 그 잘 몰라갖고 어느 왜 얼굴 만나 바로 그게 맞네 얼굴 다인데 네 개 다 맞네. 우리 명수 권사님한테 확인해 보면 맞아요 막 틀림없어요. 이것처럼 진짜 우리 겸손의 옷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르게 세우고 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 편에서 내가 어떤 소리를 들을까 하나님 편에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는데 자신을 낮추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겸손한 사람은 듣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말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의 옷을 입는다. 이 말은 하나님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죠. 자, 온유의 옷을 입자. 부드럽지만 강한 믿음을 가지자.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절제하는 사람, 그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온유한 사람은 상황을 흔들리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말과 표정에서 평화를 건네주게 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런 인사를 한번 하면서 참으로 표정에서 평화를 한번 건네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시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로 평화를 탁 건네주는, 이게 우리에게 온유다. 이거 온유 평화. 온유 상황을 흔들리게 보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말과 표정에서 평화가 건너갈 수 있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온유의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분노를 잠재고 갈등을 녹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래 참음의 옷, 이거는 기다림의 옷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수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는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를 인내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동반한다. 인내는 연단을 동반한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빨리보다 좀 더 깊이를 원합니다. 오래 참는 사람은 관계를 지켜내고 믿음을 완성해 가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 더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라.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 것이,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 1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오늘 이 말씀은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모든 덕목을 하나로 묶는 허리띠인데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허리띠를 안 맸으면 짐 들고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야. 허리띠를 안 맸으면. 아무리 봉사를 잘하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에도 사랑이 없으면 별 볼 일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별 볼 일 없다. 아무리 굉장히 보여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 허리띠를 매지 않고 짐을 들고 갈 수가 없고 허리띠 때문에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쁜 옷도요,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 수도사가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또 제자는 스승님에게 묻고 나서 답을 하지 않고 또 물었대요. 답을 해야 되는데 스승님, 사람들이 왜 다투죠? 이렇게 말했대요. 사람들이 왜 다투죠? 그때 스승은, 수도사는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랑의 끈이 느슨해져서 그렇다. 사랑의 끈이. 사랑은 관계를 묶는 끈인데 끈이 느슨하니까 마음이 늘어지고 끈이 단단하면 은혜가 이어지느니라 했대요. 여러분, 사랑으로 완성되는 옷을 입은 것을 보면 마음이 든든하고, 또 나도 이렇게 사랑으로 완성된 옷 단단히 입으면 두 손으로 뭘 들고 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너이다. 사랑이 없으니 긍휼도 자비도 겸손도 아무도 필요 없구나.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띠구나.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좋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어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벗어야 할까? 지금 벗어야 할 옷이 무엇일까 볼까요? 자, 골로새서 5장 3장 8절입니다. 시작. 자, 하나 더 넘겨 주세요. 골로새 3장 8. 너무 빨리 넘어. 예, 됐네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이건 던져버리라. 낡은 옷이다. 이거 벗어버리라. 이런 옷은 이제 없애버리라. 그냥 갖다 버려버리라. 불태워버리라. 부끄러운 말을 너희 입에서 버리라. 부끄러운 말이라. 분노의 옷. 여자들은 그런 얘기 또 잘하죠. 늙으면 보자. 밥 해줄까 보나. 이제 보자 막. 교만의 옷, 거짓의 옷, 아니 이런 무관심의 옷, 이걸 긍휼과 자비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으려고 하면 벗어야 되지. 아무리 좋은 옷을 받아도 그 더러운 옷 입으면 뿔룩뿔룩하고 맵시가 안 나는 겁니다. 그죠? 맵시가 안 나는 겁니다. 예배는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옷을 갈아입는 자리구나.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구나. 말씀 앞에 서면 내 안에 낡은 옷들이 다 드러나는데 성령께서 이 낡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귀한 옷으로 잘 갈아입고 갑시다. 더 멋지게 갈아입고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정말로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긍휼과 온유의 옷을 입으며 말은 우리가 입은 것을 드러냅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소리는 우리 김연희 권사님의 특허입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만 들어가라 그만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이말순 사모님은 그만 들어가라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이래. 그 사랑합니다에 대해서 그래 나도 사랑해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얘기 자체가. 우리가 괜찮아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옷의 색깔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나는 누구에게 어떤 옷을 보여주는가? 분노의 옷, 사랑의 옷, 이런 질문 속에서 나는 사랑의 옷으로. 패션은 자꾸 달라지지만 패션의 유행은 얼마나 빨리 변해갑니까? 지난해의 트렌드가 원래 구식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떤 옷을 입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한다. 이 말은 겨울에 옷 다 입고 뭐 입죠? 코트 한 개 긴 거 입잖아요. 코트 한 긴 거. 이 겨울에 이렇게 코트 하나 긴 거 입어서 다 덮어가는 것, 이런 것. 여러분, 코트를 입을 때는요, 그 속에 예쁜 옷 입을 필요도 사실 없거든요. 여기까지 쫙 올리는 거는 넥타이 멜 필요도 사실 없거든. 다 올라와 버리거든요. 이거 뭐 전부 다 덮어주는, 전부 다 이해하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옷입니다. 이런 귀한 옷들로 잘 나를 관리함으로 진짜 바깥에 입는 옷이 아니라 내 마음의 옷으로 정말로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하고, 주님은 항상 어떤 옷을 입고 나오니, 어떤 옷을 입고 가니, 오늘 어떤 옷을 또 받았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옷장을 활짝 열고 또다시 멋지게 갈아입고 한 주간 또 살다가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1주 예물들로 추정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임 받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감사와 11주 예물의 바탕에 주님이 안수하시고 축복하셔서 마음먹은 것 이상으로 올리는 층구수대로 이루어지는 결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시며
우리도 주 앞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앞날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십시다.